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그리고 광고를 보겠습니다. 우리 1번 살롬 알림방 1번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지만 맥주감사절기가 7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 정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여름 캠프가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한 넘치는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5번째 주일인데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살롬 찬양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의례껏 1년에 한 번 혹은 2번 하는 찬양 집회인데요. 제가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살롬 찬양제 나쁘지 않다. 혼자서만 막 그래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살롬 찬양제 몇 해 되었죠. 우리 또 8월 31일 날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모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먹으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었으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값이 하였거늘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줬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빈이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이제 의뢰 기숙사로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요. 이 일에 우리 가족 모두가 출동을 합니다. 사실 가족 중에 예빈이는 굳이 같이 가는 것은 뜻밖입니다. 뭐 이뻐서 오빠 학교 들어가는 거 뭐 따라가서 배웅까지 해주냐. 근데 예빈이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예빈이가 학교에서 농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농구에 재미가 들린 겁니다. 농구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농구 골대가 없습니다. 성남초등학교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하빈이 학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빈이 속셈은 그러니까 오빠 배움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오빠는 뭐 가든 말든 가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농구를 하고 오겠다. 또 그러면 또 아빠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같이 어울려서 이제 농구를 하거든요. 아주 뭐 제가 또 한 농구 집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어쨌든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 저녁마다 이제 예빈이랑 이제 둘이서 농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정식 시합이라고 하기에는 둘 다 농구 규칙을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러니까 이건 옆에서 보면 마치 동네 개싸움 같습니다. 막 잡고. 어떤
운동마다 어떤 운동이든 저마다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승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어떤 스포츠는 한 번의 승리로 이제 우승이 결정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스포츠는 여러 번 이제 시합을 거쳐서 이제 우승하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방식, 규칙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열린 그 경기도 보니까 여러 번 시합을 하는데요. 많이 이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승하는 뭐 그런 종목도 있고요. 뭐 물론 이번에 승리를 못하면 다음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2026년에 또 열리게 되는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는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 규칙 혹은 승리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저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 예선전이 있어가지고요.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인생만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게 아니면 뭐 이번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 생망이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렇게도 살아봤다가 안 되면 저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봤다가 안 되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생애를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2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번의 인생만 살도록 허락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생, 한 번뿐인 인생, 2번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연습 삼아서 마치 예선전이 여러 번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하게 되는데요. 간혹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지요. 작년 2024년 한 해 자살자 수가 14,439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0명꼴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수치도 실제로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살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실패한 사람들, 그들 숫자까지 다 합해보면 한 해 5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기관도 있고요. 어떤 통계기관은 20만 명에 이른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자살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누가 자살했다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이 2가지 마음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안타까움입니다. 일단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낼까. 이 안타까움, 일단 어쩔 수 없는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뭐래도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이 생명인데, 이걸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끊어내려고 한다는 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지 않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또 보호하며 지키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책임이고 또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낸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라서 뭐 안타깝지 않은 어떤 자살이라서 안타깝지 않은 자살이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자론 유다의 자살에는 여러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론 유다는 누구보다 인정을 받았던 신뢰받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다. 뭐 잘 아시는 바대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서 듣고 보고 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 전도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그 제자들과 함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받고요,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런 능력도 받으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했던, 무엇보다 가론 유다의 특별함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필요한 재정, 돈을 맡아서 관리했던 남다른 정직성, 그리고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네, 이런 가론 유다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 이유는 두 가지. 그 안에 있는 욕심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후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오고 갔는데 그걸 이제 책임지고 관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왔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 이 돈들을 가론 유다가 훔쳤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욕심.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구원자로 가론 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를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과의 어긋난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배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본문 3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만 되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누구보다 인정받았다. 누구보다 신뢰받았다. 그러기에 그의 자살은 참으로 안타까웠던 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그러나 그 선물을 의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교활한 것이 된다. 가론 유다가 이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를 의롭게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그 교활한 자기 꾀에 빠져서 자살하고 마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사용하면, 성실하게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 또한 높여주시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보다 인정받았고 신뢰받았던 가론 유다의 이 안타까운 자살, 두 번째 안타까움은요, 그의 어두운 영적 안목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가론 유다 아닙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밝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자살하기까지 이르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던 거지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영혼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중에 계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또한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있고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 누구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아멘. 근데 혹 그 마음에 예수님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눈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귀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이가 혹 이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하나만 더. 가룟 유다의 이 안타까운 자살은요,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죄가 어떤 죄보다 컸다라는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배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해 못지않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했습니까?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다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른 유다의 죄도 죄지만 함께했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죄악 역시도 그에 못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뭐냐? 다음은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와의 차이점만 보더라도 26장 75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심히 통곡을 하지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 가룟 유다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뉘우쳐서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은 알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무엇보다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단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 지은 자신을 후회하는 정도의 뉘우침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정도의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죄의 고백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보여주는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 아멘. 여기까지 나가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는 이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까지만, 그리고 결국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요,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총회에서도까지 허락을 합법적이다 해서 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한 목사님께서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괴로움을 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내가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아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주님 앞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지금 어떻게 성도들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런 내가 무슨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자살을 하셨는데요. 이분에 대한 평가가요, 그는 양심의 가책과 속지 않은 의미로 자살을 했지만 그가 한 자살은 결코 회개의 자살이라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쳤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회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매여있는 뉘우치며 후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에 반면에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일까지 하는 진실로 교활하고 잔인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 어린 통해 작업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까지만 했다면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룟 유다가 아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이어간 아멘. 이것이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양심이 괴롭고 괴로울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용서까지 끊어버리는 자살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자살해버림으로 인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만약 그가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잘못을 하고요. 또 우리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행동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통해 자복하며 무엇보다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며.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에요. 더 나아가 자살은요 방법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그리스도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넘어지는 분 계십니까?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그래 쓰러져서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또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짐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무엇보다 자살은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의 눈길,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도 주님 보혈을 지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요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고의적으로 함부로 막 대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지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지요. 네. 약간 우리는요, 이 죄성 많은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요, 넘어졌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소이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리라. 내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네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에 묻혀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과 아픔과 고통에도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가치 있고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 손 얹으시고 염려 걱정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몸 안에 죽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손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죽은 기관들이 죽은 근육들이 혈관들이 죽은 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고통받는 육신들이 이 시간 깨끗이 치료되어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를 간증하는 복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